향한 예언이라는 제하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이죠. 그걸 축하하는 절기였지만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나오는데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우리식으로 말하면 빵집이죠. 이스라엘은 떡이 없으니까 빵 대신에 우리 성경에 맞게끔 떡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 히브리어죠. 그리스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왕, 메시아, 그리스도, 왕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입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왕과 연관되어 있음을 오늘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나올 것이라. 작을지라도 크기가 아주 작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 동네에서 이제 세상을 다스릴 진짜 참 왕이 나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이 천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므로 자신과 메시아의 그 밀접한 관계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실 장소는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초라한 곳이었죠. 베들레헴 마국간, 그것도 말구유의 아기 예수가 뉘었습니다. 태어난 장소를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고향이 어딘가, 그 집안의 가정 환경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우리 같은 말썽쟁이도, 죄인 가운데도 죄의 속성이 아직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크고 멋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곳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다.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내가 방 안에서 손잡이가 안에 있는데 그걸 열어드리기만 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였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이 땅에 천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슬픔에 빠져있고 근심, 고민에 계속 빠져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능히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거리가 있어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현실이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 근심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낭만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메시아이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질서가 있고 참 소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혼자만이 간직하고 싶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다 보면 흘러 넘치면 다른 사람 흘러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태어난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일터가 중요하다. 아니야, 내 사업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가 하시 않는가 이게 핵심이죠.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몽해 주고 이후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벌지 못해요. 또 여러분이 보실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도 전혀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9년 동안 제 설교만 듣는데 얼마나 그 스타일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번 반복되는 설교도 있을 거고 우리 목사님 설교 그 말이 그 말씀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작고 초라한 곳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오늘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격 속에 메시아를 고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 수치를 당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는 대조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이상 패배도 수치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스릴 자이신 참된 왕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역사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전에 태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다스릴 자는 목축을 한다. 우리를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해산하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목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근본이 다 있죠. 우리 호적처본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후손으로 어디에서 났는지 자세히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오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근본을 따라서 더욱더 굳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근본이 뚜렷하고 정확하고 믿을 만한, 아니 꼭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어지러운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위기인 이 상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는 성경을 봅니다. 모세오경을 아주
암송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깝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만하여 꺾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교만이 그들을 꺾었고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은 바로 영광된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된 지방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알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시면 유다 고을 중에 지극히 작은 고을이지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자가 한 말씀 생명의 떡을 먹고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명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그 말씀이죠. 외부적으로 보면 아무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이 광명한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찬양하지요. 그래서 내 가정이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다가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은 상고로부터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고 이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원적 태초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태초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러니까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영은 이미 하나님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영으로는 예전 태초부터 계신 근본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태초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보이는 세상과 육신만 보게 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바라지요. 예수 믿어서 나는 이렇게 복 받았노라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구는 죽어가고 있고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환경 파괴 심하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육신은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병이 찾아옵니다. 노년에는 기계도 오래되면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것처럼 노화가 되고 인체도 점점점 세포가 노화되면서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육체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세상이 서서히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죠. 그리고 인간성은 끝없이 또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인생관 자체를 싹 버려야 합니다. 남이야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나만 부하게 잘 살고 행복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하나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쁜 놈이 왜 나쁜 놈입니까? 나뿐인 놈이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행복해서도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이 행복해야 나도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죠. 부모가 기뻐야 자식이 또 기쁘고 행복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내가 어떻게 편할 수 있나요? 그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대를 이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과거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가 계속적으로 신앙이 계승되고 믿음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잠깐 보이는 것은 이내 없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삶이 분명히 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래가 먼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가 중요하지만 현재보다는 미래를 꿈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술을 지나치게 마시더니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서 술을 먹으면 죽는다. 당신은 이제 더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 6개월 이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싹 끊었습니다. 끊고 한 4개월까지는 잘 참았는데 그 다음에 더 먹더라는 거예요. 먹더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마시세요? 그랬더니 술을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잊기 위해서 내가 술을 더 먹습니다. 우리가 꼭 농약을 마시고 독약을 먹고 목을 매달고 그래야 자살이 아니에요.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그게 바로 자기 몸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고 그게 바로 자살이죠. 세상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전체 안의 한 부분이고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좌측에 보시면 피아노가 있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피아노에 보면 줄이 있고 망치가 있고 공명상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떼어놓으면 하나의 장난감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위치에 적정하게 자리를 잡고 조화롭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완성품이 되면 아름다운 음악도 감상할 수 있고 또 피아노에 맞추어서 찬양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처한 일터, 가정, 교회 안에 하나의 성도로서 어떤 위치, 직분들이 다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꼭 맞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적절하게 감당하시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도덕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혼의 행복이 없이는 내가 마음이 행복할 수 없고 또 마음이 행복이 없으면 육체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만의 행복, 잘 입고 배불리 먹고 편한 자리에 앉았다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소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보면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잉태하면 임신을 하면 10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고 미가는 평민이었죠. 그런데 오늘 미가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미가인데 지금으로부터 주전 700년이니까
올해가 2024년, 2025년이 되죠. 거기다 700년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3,000년이 훌쩍 넘었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똑같이 오늘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벌써 주전 700년 전에, 3,000년이 넘는 전에 벌써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1.1획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신약의 말씀들은, 구약은 다 이루어졌고 신약의 말씀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하여 해산되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구약의 말라크 선지자, 말라기라고 써있죠. 말라크 선지자가 오고 300년이 그 암흑기가 오는데 선지자들의 입을 봉해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중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서 보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구원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한 생명을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수 없습니다. 평신도 사역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호령만 하고 어떤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하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웃을 살리고 옆에 동료들, 교우들을 돕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명의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늘 이렇게 나신다라고 구약에서 벌써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영광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신 선교사들,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이 땅에 이제 지상 천국이 재림한다라는 유력한 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늘에서도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혁을 향한 예언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혁하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평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